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내가 기도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었지만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빌립보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상대방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기도의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기도의 내용은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의 열정이 더 커지고 사랑의 크기도 더 넓어지며 사랑의 내용도 더 깊어지고 사랑의 수준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 말로 끝나는 사랑이 아닌 실천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주도권 경쟁을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싸울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서로가 기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가난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풍성히 보냈습니다. 이 사랑을 과거의 추억으로 여기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경제적인 부여나 질병의 치유나 자녀의 출세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서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라는 것입니다. 한편 아무에게든지라는 표현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와 행동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함은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사랑은 지식 안에서 풍성해져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보통의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는 그노시스입니다. 여기에 위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에피를 붙여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되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총명이란 영적 통찰력, 판단력, 영적 지각을 뜻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사랑이 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사용하는 원리가 바르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교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울처럼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한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은 분별력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분별하며 라는 뜻은 시험하다는 영적인 의미로 신중하게 시험해 보아서 결정하거나 인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분별은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뛰어난 것,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입니다. 결국 선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적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하는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되게 사는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여는 순수한 것으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누구든지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는 노력을 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위선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진실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위장하여 진실한 것처럼 감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 중에서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선과 악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것이 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실용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면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과 반대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살다 보면 허물이 적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나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통해 보낸 기도의 내용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삶 속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풍성한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목적지가 다릅니다. 걷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이 그냥 걷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걷기는 하는데 계속 맴들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 그곳을 향해 열심히 갑니다.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걷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가는 사람인가요? 그 기준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지어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가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반면에 창조를 부정하면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이 되고 목적도 사라집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삶의 목적을 심어주신 분을 아직 모르시나요? 때로는 알면서도 놓치고 살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는 삶을 회복합시다. 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선한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